최근에 대한보조생식학회에서 제3자 지원 난임 치료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8일 경기도 판교 소재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대한보조생식학회 주최로 제3자 지원 난임 치료 심포지엄, 이 심포지엄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저는 이 종교윤리적 관점에서 발제를 했고요. 오늘 본 영상을 통해서 당시 그 심포지엄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또 제가 발제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독교 생명윤리 관점에서 제3자 지원 난임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3자 지원 난임 치료, 이 용어는 난임 상태의 그 여성이 제3자의 생식세포, 다시 말해서 제3자의 정자나 난자 혹은 제3자의 그 배아 이런 것들을 공여받아 가지고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 이것을 제3자 지원 난임 치료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리모 시술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당시 심포지엄에서 의학계 또 법조계 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또 보건복지부 종교계 언론계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각자의 견해를 피력했고요. 그동안 이 국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추세를 우리나라에서 방치를 하면 더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 위기의식을 반영해서 이 심포지엄이 개최된 걸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자, 먼저 의학계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 하면 제3자 지원 난임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거를 역설을 했습니다. 그 의학적으로 난자가 출산하기에 그 DNA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의학계에서는 이 치료에 대한 막연한 거부 혹은 문화적 폐쇄성, 이거를 걷어내야 된다. 제3자로부터 생식세포를 공여받는 것, 그거를 입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 의학계의 주장은 아내의 난자로는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부부에게 제3자의 여성이 자기 난자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해당 부부에게 자녀 출산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법조계의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제3자 지원 난임 치료에 관한 이 법 규정 자체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다시 말해 제3자 지원 난임 치료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이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제3자 지원 난임 치료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바로 이 주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국내에서도 배우자가 아닌 비배우자 간 체외 수정을 통해서 자녀 출산을 시도하는 경우에 이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현실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시도 자체가 가족 관계의 해체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시도가 불법적인 정자, 난자, 매매 이런 이슈, 그리고 대리부 이슈,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소지 또한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언론계를 대표해서 발제한 그 기자는 그 저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기자의 시각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아주 참석자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기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엄청난 국가 재정을 투입을 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를 못했다.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요.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 그것은 막대한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를 못하고 엉뚱한 곳에 다 투입된 그런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 자료 또 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입증을 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 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이 또 발제를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 위원회의 그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제3자 지원 난임 치료라고 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가 심도 있게 고려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위원회에서 좀 진지하게 얘기해서 다루겠다. 뭐 그런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종교윤리적 관점에서 제가 발제를 했는데요. 제3자 지원 난임 치료가 초래할 문제점을 피력하는데 저는 주력을 했습니다. 왜냐? 뭐 다른 분들은 이 제3자 지원 난임 치료의 이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대부분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무리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3자 지원 난임 치료라는 이 방법이 당장 이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수용할 경우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생명윤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는 제3자 지원 난임 치료를 반대합니다. 생명의 출산 과정에 부부가 아닌 제3자의 생식세포 또 제3자의 배아가 관여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 생명윤리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자 지원 난임 치료는 전통적인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를 해체할 수가 있죠. 또 우생학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다양한 부작용이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자, 비록 제3자 지원 난임 치료가 출산율 증가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이보다 훨씬 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출산율 저하 이슈는 개인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영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의 이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어떤 법적, 제도적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교회는 교리적 잣대만 들어대면서 난임 부부의 고통을 외면을 하고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반대만 하고 있냐? 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이 유대 기독교 세계관은 구약 성경 창세기의 교훈을 토대로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교훈, 이것은 교회에서 부부 사이에 출산을 장려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들 인용되어 왔습니다. 자, 근데 과거하고는 다르게 현 시대는 이 자녀 출산과 이 아이의 양육, 이게 부부에게 사실 과중한 부담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자녀 출산에 이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부에게 교리적 당위 이것만을 언급할 게 아니라 과중한 그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도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바로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아기 출산 가정에 대한 교회의 지원책 강화, 이거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교회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교회가 제안하는 이 저출생 대책이 다음 세대가 줄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시 말해서 교회 출석 인원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안으로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저출생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말이에요. 이런 태도를 갖고서는 교회가 장기적 차원에서 이 좋은 결실을 맺기가 힘들다. 바로 그 얘기죠. 현 시대의 이 저출생 고령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 보편적 현상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는 비혼 그리고 비출산 선택을 하는 분들에게 교리를 내세워서 이 정죄하는 분위기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환경 또 그런 처지, 그런 입장 이것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교회는 결혼과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이를 장려하고 또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현 시대의 비혼과 비출산 역시도 다양한 가족 유형 가운데 하나의 유형이다. 이 사실을 조금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런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얘기죠. 교회의 이런 자세가 장기적 차원에서 비혼과 저출생 문제에 대한 보다 현실적 대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토대가 되는 이런 이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어떤 인정과 인식 이것에서부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제3자 지원 난임 치료가 기독교 생명윤리에 위배가 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제3자 지원 난임 치료를 반대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과연 없는가? 이런 질문이 또 제기될 수 있겠죠. 우리 한국교회는 난임 부부의 이 출산이 성경적 가치, 다시 말해서 건전한 신학적 정당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난임 부부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상당수의 이 한국교회 교단들은 난임 부부의 그 생식세포를 사용하는 이 시험관 수정을 허용합니다. 문제는 난임 부부의 이 정자와 난자를 사용해서 시험관에서 수정된 그 배아들 가운데는 사용되지 않은 배아, 이것들이 필연적으로 남게 되죠. 현재 의료 기술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배아들은 5년 동안 보존 후에 폐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아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 배아 폐기는 곧 생명을 죽이는 행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배아의 생명을 살리는 방안으로 배아 입양,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그런 개념이죠. 배아를 입양하는 배아 입양 개념,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양이 뭡니까? 그건 출산 부모로부터 버려진 고아, 태어난 아기 아닙니까? 그 버려진 고아를 다른 부부의 자녀로 삼는 것, 이거를 입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배아 입양은 이미 탄생한 아기가 아닙니다. 장차 탄생할 아기인 이 배아를 입양한다. 그런 의미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예비 아기를 입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다른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형성된 배아이지만 이제 곧 폐기, 이제 곧 버려질 처지에 있는 배아를 특정 부부가 입양해서 그 부부의 아내의 자궁에서 이 배아가 자라게 해서 출산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배아를 입양해서 출산함으로 인해서 출산한 아기를 원래 이 배아의 주인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배아 입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배아 입양이라는 이 방법은 여러 문제점이 또 존재하고 있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아기가 입양한 그 부부의 남편하고는 생물학적 관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정서적으로 태어난 아기와 입양한 그 아빠하고의 그 정서적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그 배아를 이제 키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인식을 갖게 될 수가 있지만 말입니다. 또 자녀를 원하는 싱글 여성에 의해서 배아 입양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경우에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파괴될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싱글 여성, 그 사유리라는 그 방송인이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어난 아기에게는 그 아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그게 뭡니까? 부모 모두의 보호를 받을 권리. 이게 원천적으로 박탈된 환경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전통적인 이 가족 개념. 태어나 보니 이 아이 입장에서는 태어나 보니 나의 DNA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와 내가 태어난 가정의 부모가 다른 부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원래 자기의 그 DNA를 형성하게 된 부모와의 관계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그래서 이제 그 환경에서 이제 태어나서 그렇게 양육되는 상황, 환경에 놓이니까 그 아이에게는 상당 부분 정서적 갈등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자,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해체되는 이 현 시대를 고려해 볼 때 이렇게 비혼 상태의 여성 또 남성 혹은 난임 부부가 자녀를 원할 경우에 제3의 정자나 난자 혹은 배아를 기증받아서 출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배아 입양은 실제로 북미의 우리 개신교인 복음주의 계통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선택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점점 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배아 입양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2022년 12월 나이트라이트 크리스찬 입양의 한 부서인 스노우플레이크 배아 입양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1997년 설립 이래로 1000번째 탄생을 기록했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kimberly 타이슨 디렉터는 이 프로그램이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2023년에는 100개 이상의 새로운 입양 가정을 지원할 거다 그렇게 말했고요. 테네시주의 녹스빌에 있는 또 다른 종교기관 비영리 단체인 국립배아기증센터 여기에서는 올해 1400번째 배아 탄생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적으로 2만 1000건 이상의 기증배아가 자궁에 이식되었고 그중에 약 8,500명이 탄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정부는 2002년부터 매년 기금을 배정해 왔고요. 최근에는 $1,000,000를 배아 입양 인식 개선에 지원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도 제3자의 정자와 난자 그리고 배아를 기증받거나 입양해서 출산하는 사례는 앞으로 이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된다. 바로 그 말이죠. 자, 이런 현실의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떤 대책을 제안할 수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자녀 출산을 결혼한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용했습니다. 자녀 출산 이슈는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 공동체, 인류 공동체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생육과 번성의 이 의미를 수용한다 해도 생육과 번성이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사실을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녀 출산 이슈를 교회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는 말아야 된다. 바로 그 얘기죠. 이것은 자녀 출산 이슈, 다시 말해서 이 출산 문제를 그 자체로 인간 생명의 sanctity, 인간 생명의 신성성을 우선시하지 않고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게 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유아 입양 혹은 아동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문화를 보다 더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입양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적 생명사랑의 아주 중요한 실천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입양 자녀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우리 사회에서 걷어내고 개인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조건과 여건에 무관하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배아 입양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시험관 수정을 수용한다면 이 배아 입양도 가능한 거 아니냐?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야? 이런 이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이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기독교적 의미에서 배아 입양이 가능한 걸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이 나라의 고유 문화 또 교회의 문화에서 선뜻 이 배아 입양을 수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걸로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필요하다, 바로 그 얘기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는 인간을 조건과 배경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이런 차별과 혐오 문화,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함께하는 문화를 보다 더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차별과 혐오 문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여전히 현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런 문화, 이런 사실을 보다 강조하고 또 그런 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3자 지원 난임 치료, 이것이 상당히 우리 기독교 생명윤리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도전적인 어떤 그런 이슈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배아 입양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토론과 또 많은 그런 생각과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